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간증이 있는 삶,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불교 신자 한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명목적인 불교 신자가 아니라 많은 불교 서적을 공부하고 시간 날 때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던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양손을 합장하고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드리는 간증 예배를 듣고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목사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스님, 오늘 설법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저는 스님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간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불교 용어가 입에 배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불교 용어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간증 잘 들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증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이 간증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이는 법정 용어입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가 직접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것을 알거나 본 그대로 말하는 것을 가지고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간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보면 이 간증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보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간증이란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했던 것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상 수줍음을 많이 타서 남들 앞에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간증이란 것을 아주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라고 하면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간증거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26장 전체는 사도 바울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3절까지만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간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에서 바울은 똑같은 간증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는 로마의 병사들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간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 사람으로 태어나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다른 지방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가 구원받은 후 주님으로부터 이제까지 경험한 일을 증거하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증언의 삶을 살라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후에 곧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이나 준비된 후에야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6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오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한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몇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항상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자리는 간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간증자로 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고발되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잡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이 씌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죄목이 붙으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설교자나 간증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죄수가 되어서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신문하는 왕과 로마 총독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떨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죄목으로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당당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고 당당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힘이 빠지면
사람들은 손을 축 늘어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손을 늘어뜨린 것이 아니라 손을 든 채로 변명, 즉 간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담대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왕 앞에서도 손을 들고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항상 담대하여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활용하여 전혀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손을 들고 간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자신의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 너그럽게 끝까지 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간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총독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바울은 바로 그 기회를 선용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셀교회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간호사였는데 그 사모님을 통해서 한 의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랄프 목사님은 그를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 생각하다가 성경책을 사서 그의 생일에 선물로 주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그의 생일이 다가오기까지 성경책을 찬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사모님이 출산을 하게 되어 랄프 목사님은 그 의사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의사와 야구 경기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랄프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마음 한쪽 구석에 사단이 속삭입니다. 아직 야구 이야기가 한참인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 대한 신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랄프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의사에게 영생에 대해 말해 주어야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랄프 목사님은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위해서 영국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사모님이 침대에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왜 우는 거야? 그러자 사모가 이야기합니다. 그 의사가 죽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아직 나이도 어리잖아. 수상 스키를 타다가 물에 떨어졌는데 다른 보트가 그 위로 지나가는 바람에 몸이 잘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랄프 목사님의 찬장에는 성경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랄프 목사님은 그의 장례를 집리해주고 그의 집에 가서 가정부를 만났는데 그 가정부가 랄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는 당신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야고 이야기를 하던 그 밤에 성령께서 이미 그 의사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고 자기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하라고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랄프 목사님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랄프 목사님은 바로 이 사건이 자신의 전생애 동안 가장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며 간증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던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살려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상대방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하여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간증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큰 죄악을 지었던 자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간 자신의 과거만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된 자신의 현재와 더불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도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의 관심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서바나는 지구의 끝이고 그 너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방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비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로마에 머물 집이나 살림살이를 요청하기 위해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진짜 이유는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한 곳에 머무르며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고생한 것만큼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란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은 이미 지나간 과거뿐 아니라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미래라 할지라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윗이 바로 이러한 미래를 간증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린 소년 다윗은 자신이 벌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다윗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거인 골리앗이 자기 앞에 서 있지만 지금까지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셔서 그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지나간 과거만을 간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간증했던 것입니다. 목독으로 양을 칠 때 체험했던 과거만 간증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까지 간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늘 옛날 이야기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만 열면 나 때는 어땠는데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고 결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간증만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간증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자서전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삶을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마지막에 쓰는 글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이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서전에도 보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듯이 간증에도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의 간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어디서도 물을 찾을 수 없는 사막 가운데 강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일 수 있고 사막과 같은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기 침체에다가 온갖 흉흉한 범죄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간증할 뿐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간증하며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그대로 역사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무기력해지고 건조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증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 우리의 신앙도 선장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간증의 삶으로 넘쳐나길 바라신다면 담대함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시고 더 나아가 앞으로 펼쳐질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도 간증하여 그 믿음의 간증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